노아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태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그 이후에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제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이후 해서 가인의 족보와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너무 온 땅이 부패하고 죄악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죠.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오늘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제 우리 그때의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한 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은 노아를 통해서 지난주 우리 6장에 잘 보시면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고 왜 노아가 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1장에서부터 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렵게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를 그렇게 어렵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7장은 방주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홍수가 온 땅에 홍수가 일어나서 땅에 있는 모든 지면에 있는 동물들을 다 죽여버리는, 진멸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8장은 그런 홍수가 이제 점점 물이 낮아지면서 방주가 아라라산에 다 걸리고 그리고 노아가 땅을 밟는 장면까지입니다. 이게 7장과 8장은 그렇게 어려운 성경의 본문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라고 5절에 얘기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또 많은 이 땅에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을 방주에 태우라고 했던 그 내용들을 아마 다 준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하고 병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지만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여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워낙 어째요? 나의 자의적인 게 아니라 보이기 위한 식, 우리가 바리새인에 마치 외식하는 식,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세상의 많은 자들이 노아에게 미쳤다 할 겁니다. 야, 산에 누가 배를 짓냐고. 지으려면 저 물가 옆에 지어야지.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오늘 7장 5절이, 이 하나님의 이 7장과 8장의 전반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봅니다. 저는. 그리고 7장 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동물들, 가축들을 다 배에 실는 장면입니다. 7장과 8장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봐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을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잘 보시면 방주의 문은
사람이 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으며 또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 당할쓰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23절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자들만 남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구원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마치 뭐 방주와 같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나 모든 삶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다 달아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이제 그죠?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을까요? 아시나요? 나중에 8장까지 읽어보면 거의 1년 가까이 홍수가 나고 물이 싹 빠져서 땅에 딱 밟을 때까지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됩니다. 이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 상물이 닫히고 하늘의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이네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아까 2월 17일에 그저 물이 홍수가 시작이 됐고 7월 17일 날 물이 빠져서 방주가 아라라산에 딱 걸쳤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볼 건데 이 아라라산이 과연 어디에 있냐?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 방주가 진짜 실존한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그죠? 각자들의 많은 지금도 궁금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의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고 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므로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잘 보면 노아도 성격이 좀 보이죠. 그죠? 감람나무 잎사귀 갖고 온 거 보면 처음에는 비둘기 보냈는데 그냥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잎사귀 가지고 오면 물이 빠졌네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볼 수도 있는데 또 7일을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또 내보내니까 안 오는 거 보니까 이제 비둘기가 지 살 곳 자리 잡았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8장 13절입니다. 600년, 아까 우리, 잠깐만요. 아까 노아가 홍수 났을 때가 600년이었어요. 노아의 나이가 600년. 이제 여기는 601년이잖아요. 이게 1년이 이제 지난 겁니다. 그 홍수 나고 나서 그 다음 해를 얘기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잠깐만요. 여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제 땅이 이제 다 말랐어요. 마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밖으로 다 나오게 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그래서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했거든요. 아담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아브라함 때까지 이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말씀, 언약의 말씀은 거의 한결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2월, 이게, 600년 2월 17일 날 홍수가 나서 601년, 그죠? 1월 1일 날 땅에 물이 그치고, 그 다음에, 2월 17일 날 땅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땅이 말랐다라는 거는 실제 이제 땅에 내 발을 내디뎌서 단단해진 그 땅을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서는 바다와 육지가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9절입니다. 땅 위의 동물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노아가 이제 땅에 발을 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위가 20절 보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단이 어떻게 쌓였을까요? 아마 노아가 홍수 나기 전에 아마 하나님 앞에 재단 쌓던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8장 20절의 내용이 그저 생소하지 않은 거예요. 늘 해왔던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정결한 짐승 아까 아홉 마리씩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짐승을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요즘 같으면, 그죠?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이 물로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내가 땅을 이제는 저주하지 않을 거야. 이게 뭔가 하면 하와와 뱀 사건 이후에 그 뱀에게 저주하고 땅에게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에는 내가 저주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그런데 잘 보시면, 그죠? 사람은 어떠냐? 사람은 어렸을부터 악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냐, 아니면 선하나, 라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의 학자들은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왜 악하다 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악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죠? 전에 물로 행한 것 같이 앞으로는 내가 이제 물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때로는 뭐 여름이나 이런 데 홍수가 나고 이럴 때 막 뭐 하나님의 뭐 물심판 아니냐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오면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어 앞으로는 아마 그런 심판은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면 성경을 보면 앞으로 있을 심판이 뭐죠? 그죠?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불심판이 있고 재림 때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불못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지옥 그런 곳에 악한 자들이 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8장 9장을 그냥 쭉 읽었어요. 근데 읽어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방주가 걸렸던 산이 어디라고요? 아라라산. 이 아라라산이 어딘가 하면 지금 보시면 이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터키 쪽입니다. 이게 아라라산인데 해발 5,137m. 꽤 커요. 산으로 보면. 이게 터키에서 가장 큰 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라산이 너무 커요.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한 2,000m 아닌가? 2,000m, 3,000m 아닌가요? 저도 안 찾아봐서 모르겠네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곳이 이제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곳이고,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아르메니아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쪽 지역이 터키하고 아르메니아 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길고 이광정 길었던 목사님이 이란에서의 여정을 이제 마치고 아라라산을 그리스의 국경으로 떠난 갔던 성지가 장면인데, 도착. 여기 보면 바로 이제 노아의 방주가 방주에 머물렀다던 아라라산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는데 세니까 현재는 기념비로 세워진 노아의 방주부터 발굴 진행 중인 노아의 재단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설레게 한 그런 얘기를 성지 하더라고요. 아르메니안 기독교인들의 예배처이자 최고의 성지가 된 이곳은 어떠했을까요? 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란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터키 국경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거대했던 땅, 고대 페르시아와 같은 찻집, 이게 좀 길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국경을 이제 건너서 터키 땅에 들어오면 이란에서 터키로 오가는 이게 화면 조정이 잘 안 돼.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럼 다음 영상 볼게요. 이거 나중에 뭐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Black Sea, 노아의 방주가 place of legend, 있었던 그 truly one of the 지역, great inland 그 seas of the world, 지역과 그 밑에 covering an area of over 통해서 170,000 노아의 square 방주가 miles. 실제 That's bigger 있었다라고 하는 than California. 증거를 얘기. And in some places, over a mile deep. Some people believe this was the scene of events that inspired the world's most iconic flood stories, including the story of Noah, the epic tale of the end of the world. 부분만 좀 볼게요. 지금도 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In this telling of the flood story, as in many others, great rains fell for 40 days and 40 nights. An ark was built to save life on earth. Everything else drowned in the rising waters. 여기는 터키 For 지역 decades, archaeologists have scoured the Middle East for catastrophes big enough to inspire the legend. 지형을 통해서 좀 얘기하더라고요. But then in the 1990s, a group of scientists came up with a radical new theory that switched their search to here in Bulgaria. Look at the Black Sea. Sandwiched between modern-day Russia, Turkey, and Eastern Europe. Over 7,000 years ago, 흑해는 지금의 it was just a 흑해인데 freshwater 옛날에 lake. 흑해는 작았대. 이렇게 작았대요. But after the end of the last ice age, ice sheets in North America and across the world melted. Sea levels surged over 300 feet. The Mediterranean was 지금 overflowed. 수화되기 위해서는 An estimated 14,000 cubic miles of salt water, 5 times Lake Superior, carving out the Bosphorus Straits and creating this huge inland sea. This is the hotly debated Black Sea deluge theory. If the flood really was that rapid, then it's one of history's greatest natural disasters. Could you imagine witnessing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big enough to wipe away an entire civilization? 그리고 이제 그 흑해 안에 있는 유물을 There's a problem. 그런 내용들이 If there were people living here back then, 너무 이제 기니까.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그 당시 이 대홍수가 일어났잖아요.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났을 때 아마 화산도 터지고 그
그죠? 땅속에 있는 막, 이 아까 그 큰 화산, 비도 내리지만 땅에 있는 화산도 터지고 해갖고 어마어마한 지형이 변화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원인이 있을까라고 하는 게 아마 하늘에서 해성, 이런 것들이 운석 같은 게 떨어져서 어마어마하게 지구에 그 당시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보면 쓰나미 같은 이런 거죠. 우리 여기 왼쪽 모습, 이 모습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달의 모습이거든요. 달의 앞면. 우리가 지금 이제 밖에 나가서 보면 달 보이시죠? 달을 망원경을 관측하면 깨끗해요, 면이.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걸 알 수 없었는데, 그죠? 몇 년도인가? 인공위성이 달 뒷면에 가서 실제 관측한 게 이 옆에 모습입니다. 옆에 보면 중간에 곰보같이 쿵쿵쿵쿵 다 뚫렸죠. 그게 이 당시에 아마 많은 이 운석이 떨어지면서 이게 스탈라 X라고 하더라고요. 이 행성이 깨지면서 많은 운석이 지구에 떨어졌는데 아마 달이 1차적으로 막아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달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수성이나 화성에도 뒤에 보면 이런 자국들이 요 하얗게 돼 있는 자국 있죠. 이런 부분이 여기 구멍 뚫린 거 있죠. 이런 자국이 다 크레타라고 하는 운석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그 지구 내에도 이런 크레타의 운석공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아프리카 지역도 있고요. 남미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영상 하나 갖고 왔는데 그 미국의 아리조나 nearly a 사막 mile across 에 and over 보면 500 feet deep. 문석이 For the longest time, 떨어져서 있는 it was assumed to be a 문석이 volcanic crater. It wasn't until 예, the 1960s 어마어마한 that it was 그런 confirmed to have a 여기는 more 이제 celestial 사막이다 and 보니까 just as 눈에 explosive 탁 origin.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막이니까 50,000 그렇지 years 않아요. ago, as woolly mammoths and giant ground sloths wandered these lands, a massive asteroid collided here. 여기는 이제 인도의 그죠? 호수에 터졌답니다. 이 문석입니다. 어마어마한 इस 그런 देश में 내용이에요. एक ऐसा प्राकृतिक 여기 보면 कुआं 이제 है 인도 जिसे उसने 지역인데 बनाया है 이게 जो इस दुनिया का 론나라고 नहीं है। 하는 호수에 문석이 딱 떨어졌대요. 그런 아까 큰 문석들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 इसी 어마어마한 रहस्य की ही 이런 तरह 호수 है 내에 लूनार झील। 그냥 보면 모르지만 요즘 드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इस तरह 그거를 का जलाशय 찍어보니까 पूरे भारत में 어마어마한 और 이런 कहीं नहीं है। 내용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ये झील 150 मीटर गहरी है। 그래서 아마 이 यहाँ का पानी 사건을 이렇게 अल्कलाइन भी है 얘기합니다. और 그죠? सेलाइन भी। 아마 이 당시에 그런 और इसके किनारों पर 들이 ताजे पानी के 부서지면서 पूल्स हैं। 피부로 떨어지고 ऐसा 그래서 क्यों है? इसका 바다에 सबब 있는 इस झील 모든 की 화산이 अनोखी 터지고 बनावट में छुपा है। 어마어마한 물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비가 쏟아지고 आसमान से 해서 देखने पर यह पता वाह, चलता है 한 कि 1년 ये 동안 झील 그런 एक निचले हिस्से में मौजूद है 현상이 있다라고 जिसके हर तरफ 이게 이제 137 과학자들이 मीटर 얘기하고 ऊंची 있는 ढलान है। 이런 주장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इस तरह की अजीबोगरीब 신기하니까 बनावट वाली झील 우리는 कैसे बनी 생각을 होगी? 보고 이것을 믿을 수 इसकी 있어요. हर चीज हैरान करने वाली है। 서비스 분이 보여줄 건데 한번 봐보세요. इसका जवाब छुपा 이 है 가운데가 एक सैटेलाइट व्यू में। 자리입니다. 이 위에서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렇게 लूनार 보이는 लेक 거죠. एक इम्पैक्ट 이게 क्रेटर के 호수예요, अंदर 호수. है। 말 그대로 호수예요. 호수가 이게 오래 보고 호수 아닐까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वैज्ञानिकों का मानना है कि लगभग 50,000 साल पहले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귀하게 알게